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상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된 시간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 설교는 어찌 보면 오늘 칸타타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또 심령을 쪼개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까닭은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 개인에게만 일어난 경사가 아니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의 경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기쁘고 부활절 예배가 감사하고 이 부활절의 찬양이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겨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게 해주신 은혜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세계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그 귀한 영생의 선물을 확인해 주는 날이기에 이날에 우리의 기쁨이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날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니 더 근본적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00년 동안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루살렘 당시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사건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은혜에 있는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회의를 합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하라. 이것이 그들의 회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음모를 꾸민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부활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이 참 거짓이다라는
그것을 밝힌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가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져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목숨 걸고 믿겠어요? 거짓말인데 어떻게 2000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갈 수가 있었을까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인데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밝혀본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예수의 증거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몇 명 정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사람만 만나러 다닌다 해서 여러분 평생 100만 명 정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만 명도 못 만날 겁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에 수억 명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만남도 거기서 중단되어지는 거거든요.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만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저도 예수를 만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만남은 장소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만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예수는 살아계시다, 지금도 예수는 살아가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전해줍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청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만나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모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갈릴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기적과 설교가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갈릴리 인근 마을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중심 무대로 삼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가 고난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가 고난의 땅이라는 말은 땅 자체가 척박한 황무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난스럽고 삶이 무거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갈릴리 지역 자체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수산물과 수자원의 공급지였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동서남북을 잇는 교차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운 조건 때문에 오히려 갈릴리는 고난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의 권력자들이 일찍이 갈릴리 땅을 소유한 까닭에 사실상은
땅은 높고 비옥했지만 모든 권력자의 손아귀 속에 모든 땅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사는 평민들,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은 착복당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찌들어 살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권력을 가진 지주들에 의해서 세를 다 바쳐버리고 나면, 또 성전세를 내고 나면,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은 다 없고 온전히 찌들어져 버린 한 끼의 밥조차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했으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비록 땅은 비옥했지만 다 빼앗겨버린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교차로다, 동서남북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늘 강대국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탓에 이방인의 갈릴리로 불릴 정도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피가 섞인 자들이야. 너희들은 깨끗한 피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종교적 핍박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종교적 소외 탓에 갈릴리 지역에는 예루살렘 권력자들이나 로마 권력에 대항한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억압까지도 받던 자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의 중심 삼으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억압당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부활하셔서도 가장 먼저 찾아가신 땅이 바로 이 가난한 땅, 고난의 땅, 척박한 땅, 바로 이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난의 땅 창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거기서부터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사역을 지속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을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갈릴리를 향하여 가야 될까요? 넓게는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으로 상처받은 지역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치명적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독재자의 철권 통치하에 숨죽이며 사는 지역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좁게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장애의 문제로, 지역과 인종차별의 문제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갈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야 부활절이다 달걀 나누고 우리끼리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척박한 땅 갈릴리를 향하여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갈릴리, 우리 지역의 갈릴리, 우리가 만나야 될 갈릴리는 어디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진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의 사역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는 이웃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그 밀알이 싹이 터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교회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떡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부활주일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에 드려진 예물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니 꼭 그렇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요.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장기 기증 서명을 했는데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진행되는 사순절 40일간의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복지 장학위원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전액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년 부활절에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만큼은 교회에 빚 갚는 데, 건물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쓰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그 모임이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척박한 땅, 고난의 땅, 그곳에서 만나자, 가난한 자들의 사이에서 만나자, 배고픈 자들의 사이에서 만나자, 소외된 자들의 사이에서 만나자,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들의 사이에서 만나자. 그렇게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절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시대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이기에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부활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큼은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행해야 될 최고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뜨겁게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장애를 위한 사역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사역도 더 활발하게 하고 장학사업도 더 많이 하고 지구촌 곳곳에 찾아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더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 만나서 그 사역을 한번 함께 하자고 주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예배 같은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 갈릴리를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찬양한 후에 흩어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부활신앙의 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갈릴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마친 후에 사랑할 자를 찾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로 나가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갈릴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며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